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방송 다시 보는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반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란을 당할 때 지어졌는데 3편보다는 조금 후에 기록된 것이 시편 4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4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3편 5절 또 4편 8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려진 기도고 시편 4편은 저녁 때 드려진 기도이다. 참고로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려진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거 보면 누워서 자고 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드려진 기도이고, 또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붙여보면은 시편 4편은 저녁 때 쓰여진 기도다, 올린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을 내용상 이 구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들어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4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편 2절과 4절에 배치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회개하는 대적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2절과 4절에 배치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해치려는 대적들에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권고하는 말씀이 5절에 배치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선행을 위한 기도, 인간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위한 기도가 6절에 있으며, 6절과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4편은 5가지로 내용상을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이 내용 가운데서 지난 과거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나를 용서하셨다. 그죠?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지난 과거에 나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비춰볼 때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좀 후에 쓰여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이 시편 4편은 어떻습니까? 압살롬 아들이죠. 압살롬의 그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느 산으로 피신하는데요. 그 어디산입니까? 감난산으로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감난산으로 피해 도망가는 그런 위급한 와중을 조금 벗어난 후에 이 시를 지었다, 4편을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위급한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난 후에 기록한 것이 시편 4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 4편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그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이란 말을 이 다윗 왕은 상당히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적인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에 보면 4절 맨 앞에다 배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을 4편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죠. 나를 낮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기도는 전형적인 형식의 아주 특징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편 5편, 6편, 9편, 27편, 또 30편 이런 곳에서도 다윗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과정을 보면 기도할 때 그 기도자의 그 독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 마디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단어를, 이런 형식을 취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 기도자의 그 기도를 보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독특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윗의 기도에도 아마 이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를 구한다? 긍휼을 구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은, 특징적이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강구하는, 긍휼을 호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긍휼을 히브리 어문에는 하말이라고 쓰는데요.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쌍하게 여기다, 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 해달라,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말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막 이거 아주 낮추는 그런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편 2절과 5절을 보면 대적자들에게 자기를 해치려고 한 대적자들에게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편 4절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의를 구하겠는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에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은 나를 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기름 부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 2편, 3편 잘 이렇게 시편 2편과 3편에서 잘 말씀드렸지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그죠?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권면과 공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이런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요. 시편 3편에서 그 옛날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를 합니다만은 그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죄에 대한 결과, 아들의 그 반역 이런 것들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듯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본인이 경험했었고 겪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죠? 심판을 받듯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대목이 아주 심하게 경고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가장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으면 나도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께 있습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해오름 선교방송 시청한 선생님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큰 손을 보든 작은 손을 보든 어떤지 간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도 마찬가지. 원수의 심판 역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만일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정의를 앞세워서 내가 심판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얄팍한 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심판하든지 간에 심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된다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효름 선교방송 시청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어떤 정의를 앞세워서 어떤 작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정의를 가지고 내 국가를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A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또 C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또 내 작은 그 정의로운 그 정의를 가지고 또 A라고 하는 무리를 심판하고 P라고 하는 무리를 심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다윗 왕의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거든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건 뭐냐면 모든 심판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다윗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을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하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심판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악에 대한 심판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4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편하게 눕기도 하고 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편하게 눕기도 하고 편하게 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방송 시청하셔서 해오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때로는 시험,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지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내 삶 속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편안히 눕고 잘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편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맛보았던 참 평안, 참 안식, 그죠? 다윗이 고백했던 참 안식과 참 편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참 안식과 편안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민족의 기도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